오늘 2부 예배는 광고에 드린 대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우리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방금 봉독한 것처럼 본문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본문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꺼려질 만큼 너무 충격적인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정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아침에 말씀을 전하기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생명의 삶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참 충격적이지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암논이 참 벌리는 이런 일들이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또 우리가 똑같은 죄는 짓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들, 이 죄악이 얼마나 깊고 큰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무겁고 또 충격적이지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죄의 실상을 몇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기에 나오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는 딸하고요, 또 암논이라는 아들하고는 이복 형제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복 형제라 할지라도 오누이와 오라버니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천륜을 어기는 거예요. 그죠? 그 천륜을 어기면서 암논은 또 상사병에 또 걸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은 다윗의 집안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천륜을 어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복 형제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겠어요. 3절을 또 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지라. 천륜을 어긴 이 암논에게 참 또 불행인 것은 주변에 있는 친구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거 보면 사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촌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친구라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고요. 이 친구가 심히 간교하더라.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친구를 잘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악하게 살더라도 친구 잘 만나서 선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나는 선하지만 친구 잘못 만나서 악한 길로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악한 길로 걸어갈 때 선한 길로 인도할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친구 잘 만나게 해달라고. 그죠? 이 암논이 이 천륜을 어기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이 간교한 친구였던 이 요나답이 부채질을 막 해요. 그죠?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걸 알면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천륜을 어기는 것이다. 또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마음을 접어라. 다른 예쁜 처자들 많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 충고도 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는 더 부채질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암논의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까? 다말을 어떻게 할까? 이 궁리를 간교하게 계략을 세워서 막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친구 요나답의 간교를 통하여서 11절 봅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참 이 언어를 보십시오.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도 이복 형제라도요. 누이야. 그죠? 또 보십시오. 12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오빠 나를 욕되게 하지 말아 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저 강제로 겁탈을 하려고 하는 이 오라버니를 향하여서 그죠? 이 양심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오라버니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누이가 오라버니에게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저 그렇게 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암논은 자기의 욕정을 주체를 하지 못해요. 남자가 당연히 여자보다 힘이 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겁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암논이 이 다말의 이야기를 듣고 욕정을 절제를 했다면 또 이런 잔인한 모습을 충격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읽혀지지 않을 텐데 이 욕정을 참지 못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천륜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것 같아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얼마 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천하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예요. 그런데 죄가 한번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죄의 영향력을 딱 붙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완전 범죄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은폐시키려고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우고 죽이기까지, 그래 놓고 뻔뻔스럽게 여러분 완전 범죄한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죄가 한번 들어오니까 사람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에 한번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이 마음이 딱 이 죄에 빼앗겨 버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누이가 오라버니가 그러지 말라고 막 애월복걸을 해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또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마비시켜 버리는 것이 이 죄라는 속성이에요. 생각을 마비시키고요, 언어를 마비시키고요, 행동을 마비시키고,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런 죄를 이 암논이, 다윗의 아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봅니다. 15절을 봅니다. 급탈을 하고 나서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려 알아 누울 때는 언제고, 그저 잠자리 한번 했다고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했던 것보다 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암논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암논이 참 나쁜 사람인가 그러면요, 16절을 또 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여러분,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 누이가 나를 내쫓지 마라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또 애걸 복걸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쫓는데요, 자기의 손으로도 내쫓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이 미웠으면 그것까지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리는 종을 불러와서 이 종을 향하여서 저 계집을 쫓아보내라고. 여러분, 이 사람의 악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사람의 죄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죄가 한번 암논의 이 심령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천륜을 어기죠. 어기고 난 그 후의 행동도, 여러분, 추락하는 건 뭐 날개가 없다 그러더니 여러분 날개가 없어요. 막 추락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죄악의 본질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죄의 그 뿌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아니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의 모든 인류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끝이 없는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죄악 덩어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죄악의 뿌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참 충격적인 일을 하고 있는 이 암논의 이야기를 이 다윗이,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21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이에요. 노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천륜을 어긴 자녀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다윗, 노하는 것으로서 징계가 충분하다고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일들을 행했다면 노하는 거로, 화내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 자식들의 이런 못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썩내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자식들을 혼내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하고 화내는 것으로, 노하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도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고요. 문제 아이의 뒤편에는 항상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아이를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잘했다면, 부모가 모범을 보였다면, 부모가 신앙의 길을 걸었다면 문제아이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문제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천륜을 어기고 있는 자녀를 징계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다윗이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여러분 전장에서 죽일 만큼 자기의 죄를 은폐시키려고 충신의 아내를 범했던, 그 죄를 은폐시키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죄악이, 그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까지에게도 다 미쳤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암논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를 비롯하여서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 어른들의 이 죄가 아이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이 죄의 사슬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자랐지만 그 죄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나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죄의 영향력의 사슬을 내 대에서 다음 때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악들이 내 대에서 절단되고 단절될 수 있도록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다윗의 가정의 불화들이 우리 대에도 다음 때에도 그 다음 때에도 그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내 자녀들을 잘 양육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절단하고 단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까 내 안에 그 능력을 주실 성령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죄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죄책감이 붙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암논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죄의 사슬을 내 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는 축복이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죄의 뿌리와 죄의 심각성과 죄의 충격적인 일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죄의 사슬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